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 선생된 자의 지혜, 총명, 온유, 선행, 행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총명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고난 총명이 아니라 훈련되고 경험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skillful 또는 experienced로 번역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총명함을 말합니다. skillful, 기술로 하면 기술이 저절로 생기지 않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반복 숙달을 통해서 기술이 생깁니다. 이 시편 33편을 보면 공교히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교히가 영어 성경으로는 skillfully로 번역이 됩니다. 악기 연주든 목소리 찬양이든 공교히 연습을 충분히 해서 찬양하라를 말해요. 이전에 방송에서 음악 전공자로도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실수하고 프로는 실수를 안 한대요. 이유는 프로는 무한 반복을 통해 연습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마추어가 100번 연습하고 무대에 선다면 프로는 10,000번 연습하고 서기 때문이래요. 물론 아마추어는 생계, 학업에 쫓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연습 못합니다. 또 프로는 그게 직업이니까 또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강조점은 다 치러야 할 수고, 대가, 헌신을 해서 생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총명도 마찬가지이에요. experienced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사원 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력, 경험의 힘을 말합니다. 곧 경험도 힘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저절로 생기지 않죠. 다 우여곡절, 애로사항, 희로애락 다 겪을 거 겪으면서 경력도 생깁니다. 그게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뜻입니다. skillful, experienced이에요. 지난 3일 동안 교회 내의 갈등 해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앞 2장에도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 교인들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로 안내를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거기 서 있으라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빈부로 차별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로부터 부자와 가난한 교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을 들었어요. 그럼 교회의 선생된 자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이때 총명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do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do things right, 일을 옳게 하는 지혜에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 한국 초기 선교 상황으로 하면요. 1885년에 뉴저지 출신의 두 목사 선교사님이 조선의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이에요. 두 분 다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언더우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인 뉴브룬스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펜젤러는 뉴저지에 있는 드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온 때는 양반 상놈 신분 차별이 있던 때입니다. 법적으로 양반 상놈이 없어진 것은 9년 뒤인 1894년 갑오개혁 갑오경장 때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양반 상놈이 없어진다 해도 500년을 이어온 사회적 질서와 문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하면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그날부터 백인과 흑인이 동등해지는 게 아니죠. 전에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흑인, 백인 평등하기까지 100년 이상 시간이 걸려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양반에게 전도하고 상놈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양반들이 상놈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이 흑인과 같이 학교, 식당, 화장실 못 쓰겠다 했던 시절이 있었죠. 교회도 백인만 다니는 교회, 흑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와보니까 상놈들이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의 선생, 지도자 되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양반이 교회에 오니까 상놈 지도령 밑에 있어야 되고 양반 자녀가 상놈 교회학교 교사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500년 내려온 문화와 질서를 당장에 이기지는 못합니다. 고종이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양반 자녀들이 출세하고자 새로운 군대, 별기군에 입대를 해요. 군대에 입대하면 제 몸으로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뭐 뛰어, 이런 이 몸으로 훈련을 받아요. 양반 자녀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종을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종의 등에 업혀서 좌로가 우로가 뛰어,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사진이 역사로 남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군인이 제식 훈련, 몸으로 훈련 받는데 종의 등에 업혀서 그 훈련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또 그런 게 상식이고 질서였습니다. 양반 상놈 차별이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없어야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조선으로 하면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500년 동안 제도적으로도 있었어요. 이걸 선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다고 오늘부터 교회 안에 양반 상놈 차별이 없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 선생들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전소란 부자 교회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서 있으라는 교회 안의 문제도 교회 선생된 자가 오늘부터 자리에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 한다고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동안 앉던 좋은 자리에 계속 앉으려 하고 가난한 자들은 또 눈치 보여서 앉아도 되는데 또 못 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총명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조선교회가 총명하게 다 해결을 했느냐? 못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권위를 가지고 선생이 말을 해도 따르는 자들이 안 따르면 그게 안 됩니다. 양반들이 순종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생깁니다. 그게 서울의 안동교회이에요. 곧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해도, 권면을 해도 안 따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skillful, experienced, 총명이 있어야 돼요. do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되고 do things right, 일을 옳게 만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차원의 다른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 첩을 두고 살고 또 성공한 중인, 상인들이 또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첩을 두고 살면 안 된다를 가르칩니다. Do right things, 일을 옳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do things right,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한 총명과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양반 교인이든 부자 상인이든 선교사로부터 첩을 두면 안 된다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첩과 어린 자녀를 쫓아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첩과 첩의 자녀는 그 남편 집에 있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쫓겨나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생계 유지를 못하는 상태로 그냥 쫓겨나 버리면 도리어 교회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더니 우리가 살 길이 막혔다, 이런 원망이 생겨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을 못하자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임신을 하게 만듭니다.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자 주인을 멸시해요. 성경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라가 가만 안 있죠. 하갈을 쫓아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홀로 쫓겨난 하갈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셔요. 그리고 그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사라도 나중에 이삭을 낳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역시 사라가 분노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와 하루 먹을 양식만 줘서 내보냅니다. 곧 그 다음 날을 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울죠.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면 대책을 좀 세워줘서 돈도 주고 또 종들도 몇 명 붙이고 양과 소도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둘만 쫓아내서 울고 하나님 개입하고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조선 선교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첩과 자녀들을 정리하라는 선교사의 말에 그 양반들 상인들이 대책 없이 그냥 쫓아내면 그게 또 어려움이 돼요.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합니다. 곧 do right things, 뭐가 옳은 일이냐 판단하는 것도 총명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된 후에 그 일을 지혜롭게 하는데도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구하는 겁니다. 본문의 총명은 인간의 축적된 경험이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해요. 그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방법은 기도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직장, 사업,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본문 야고보서로 하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를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독일인 루터를 돕고 그를 뒤를 이은 멜랑히톤이라는 독일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멜랑히톤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Trouble and perplexity drive us to prayer, and prayer drive away trouble and perplexity. 문제와 난처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문제와 난처한 일을 쫓아낸다. 총명으로 하면 총명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 총명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해결한다를 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총명이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와 자녀들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세상을 이기며 일을 옳게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는 위치, 또 사회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 자리에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